성경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성경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사사기서 잘 아시지요? 사사기서는 보면은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로 이제 다윗 왕이 나타나기까지 다윗 왕이 몇 년생인고 하니 기원전 BC 1140년생입니다. 1140년. 기원전 1140년이면 우리나라 고구려 신라 백제도 있기 전이에요. 전에 얼핏 강렬 목사님 설교할 적에 우리나라 고구려 신라 백제 있기 전에 우리나라 인구는 한 30만, 50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기원전 1130년 전이면은 우리나라의 나라도 있기 전이고요. 사람들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우리 단군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하면 우리나라 사람 살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보면은요, 단군은 더 깊으니까 한 2000년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런데 살았었어도 아마 한 10만 명 살았을라나 아니면 어떻게 했을라나 10만 명도 안 살았을라나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이런 때에 이것이 바로 다윗 왕 시대 때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나라는 출애굽할 때 얼마나 출애굽했어요? 약 300만 명이 출애굽을 했어요. 300만 명이 출애굽을 하고, 솔로몬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 때 보게 되면 전쟁을 일으키면서 다윗 왕 이전에 사울 왕 때 전쟁을 일으킬 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막 군대들 동원하는데 수십만 명이 동원됐거든요. 군사만 수십만 명이에요. 백성 전체가 수십만 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때 기원전 1100년, 다윗이 1130년에 태어났으니까 이 무렵 때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인구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 아기까지 다 합쳐봐서도 한 10만 명 있을까 말까 그 한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군사만 수십만 명, 막 100만 명 이렇게 동원이 됐던 거예요. 보면은요. 이걸 통해서 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 아니? 우리 인류의 문명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상한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세계의 중심은 한국이다. 우리 인류의 중심도 한국이다. 어떤 사람이 말해 보면은요, 영어의 그 원어는 한글이다. 저 남미 어떤 나라의 어떤 그 말의 원어는 한국어다. 한국어다. 저 아프리카의 무슨 말은 한국어다. 정신 나간 소리지. 보게 되면은요, 뭘 보고서 그런 말 하는지 몰라도 하여튼하고 귀신 들린 말에 보게 되면 인류의 흐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BC 1100년
1130년 다윗 왕 태어났어요. 그때가. 그리고 1110년에 다윗이 통치를 했고요. 기원전 970년에 다윗 왕이 죽었거든요. 40년 통치하고. 그러니까 다윗 왕 통치할 시대 때 우리나라는 인구 10만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하여튼하고 그래요. 뭐 흔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 이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있기 전에 예를 들어서 뭐 기자조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기자조선이 BC 200년, BC 500년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1100년 같으면요. 이게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런 거 보면은요. 그러면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우리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지요. 그림 같은 거 보면은요. 그 그림이 어땠어요? 굴 속에 사람들이 가서 살았어요. 굴 속에. 예, 굴 속에 이렇게 의지해서 사람 살고 또 뭐 했어요? 농사 못 지었어요. 짐승 잡아먹고 살았지 보면 농사 지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 신석기 청동기 시대 때지 보게 되면. 그러나 다윗 왕 솔로몬 시대가 신석기 청동기 시대보다도 더 윗시대예요. 이게. 근데 성경의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 때는 농사 졌어요? 안 지었어요? 뭐 이것저것 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했던 거지 보면. 이것이 뭘 말하느냐? 인류 문명의 이 발자취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 문명의 뭐 4대 문명 발상지 이렇게 하는데 그 네 번째가 황하 문명이죠. 맨 마지막이 황하 문명입니다. 황하 문명이 우리나라 무슨 뭐 저 기자조선 할 적이 약 한 2500년 전 그리고 한 3000년 전 이렇게 말하는데요. 맨 문명이 제일 떨어진 데 보면요. 그럼 제일 처음 문명이 어디서 나느냐? 남미에서 일어나느냐?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느냐? 어디서 일어나느냐? 아니요. 이스라엘에서요. 그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우리가 이 노아 시대에 바벨탑 사건 이 시대 이것이 보게 되면은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뭐 정확하게 요즘에 말하면 뭐 이스라엘은 뭐 좀 북쪽 지역에 해당되어진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여튼하고 거기에서 인류가 발생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명의 제일 깊은 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약 한 4000년에서 한 4500년 되어져요. 4500년이면 노아 홍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가 4500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에 보게 되면은 아무리 역사가 깊어도요, 이 4000년 이상 넘어가는 나라가 없어요. 예. 우리나라 역사보다는 중국 역사가 월급 더 깊습니다. 중국 역사가 월급 깊은데 중국의 옛날에 뭐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라 그러지 보게 되면요. 하나라, 은나라. 이든 그 당시 때에 태평성대를 이뤘던 왕 이름들이 무슨 왕이라 그러죠? 무슨 왕이라 그래 보면 그 당시 때 태평성대를 이뤘던 왕이 그 왕들이 있습니다. 이 보면 이것이 약 한 기원전 한 4000년 전, 기원전 한 2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해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의 최대 깊은 역사를. 그러니까 뭘 말한다고요? 역사의 흐름입니다. 인류의 발자취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성경을 가지고 말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지 않으면 몽땅 다 지네 나라에 한 100년 전에 생긴 나라가 지네 나라가 세계 중심부라고 말을 하고요. 지가 아는 것이 최고라고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딱 들여보게 되면 성경이 제일 깊은 역사가 뭐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그렇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4000년, 약 한 4500년 이렇게 되어지죠. 보면은요. 제일 깊은. 그 이상은 없어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담 하와 시대 때에 그 시대 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고 다만 그 아담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이 어디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추측만 할 뿐이지 보면은요. 에덴 동산이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보면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의 최북단, 이라크의 최북단, 저 터키의 이 동남방 지역 아마 그 지역을 우리가 말해 보면요. 왜 그 지역을 말하느냐? 이라크의 그 서울, 바그다드 서울을 중심부를 흐르고 있는 우리나라 한강이요. 그 바그다드를 흐르고 있는 그 강이 무슨 강입니까? 메소포타미아 그 강인가 그렇게 돼 보면은요. 그 강이.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이 좀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인류가 형성되어지면서 거기서부터 인류 문명이 발생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명을 통해서 보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경하고 딱 맞아지는 거야 보면은요.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 말하면은요 몽땅 다 엉터리고 가짜고요. 무슨 뭐 10,000년 전이니 억년 전이니 수억 년 전이니
아이들은 웃기는 소리들 많이 한다고 보게 되면요. 그냥 학자들 몽땅 다 그냥 지 혼자서 떠드는 겁니다. 보게 되면. 그래서 성경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요 뭐라고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성경 말씀이 지식이지 이것 떠나면 몽땅 다 가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했는데요. 다른 제목을 넣으려 그러다가 그냥 성경대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사실 다른 그 제목은요 중독입니다. 중독. 중독.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어요. 왕이 없다 보니까 몽땅 다 지가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였는데 이게 바로 중독성이 보면요. 우리는 이 단어 가운데 보면 교육이 있고요. 중독이 있고 세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막 이렇게 집중적으로 교육하니까 어떤 학생이에요. 대학생이 목사님은 그냥 웬만큼 말했으면 됐지. 예수는 그리스도 대충 말했으면 얼마나 의식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거나 특정한 사상이나 어떤 주의를 따르도록 뇌리에 주입시키는 것이 세뇌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 사람 내가 있는데 내가 뭐 대충 들으면 알았지. 예수는 그리스도 뭐 됐잖아. 그런데 계속 그렇게 말하니까 이걸 세뇌시킨다 생각한 거예요. 세뇌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입니다. 옳은 것은 계속해서 말해도 그건 세뇌가 아니고 교육입니다. 교육은 무슨 말인가 하니 교육은 지식이나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주는 것을 들어서 교육이라 그랬어요. 기술을 가르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돼. 한번 가르치면 되나요? 우리 저 장로님 기술자잖아. 보게 되면 한번 가르쳐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는 흔히 우리가 영어를 할 때 보면 영어 얼마? 만 번을 하면은 영어가 통달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도 우리가 일반적인 면에서는 단어 외우는데 30번 외우면 외워진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건 아주 똑똑한 천재들이에요. 보면은요. 30번 말해서 외워서 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돼 보면. 확실히 그런데 머리가 차이 있긴 있더라고. 머리 차이가. 저는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고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몰라요. 보면은요. 공부하라 그러면은 가서 죽으라고 갖고는 이거 한 페이지 다 외웠잖아요. 이거요. 이게 외워서 엄청 외워서 보면 얼마나 외웠는지 몰라. 하루 종일 이거 외워서 오늘 하루 종일 24시간 진짜 공부해서 외웠어. 이걸 보면 외워갖고 이제 이튿날 갖고는 또 이거 공부해 보면요. 이게 공부하는데 어저께 거 이거 다 외웠잖아요. 어저께 걸 한번 생각하면서는 보면은 이게 외우다가 걸리는 거예요. 한 3분의 2는 알아. 한 3분의 2는 아는데 3분의 1은 모르는 거야, 이걸. 그래서 또 그걸 또 외워놓고서는 또 이튿날 가서 또 이걸 외워요, 보면. 그래서 죽으라고 외웠어, 2개 외웠어. 다음날 가요. 다음날 가서 보면 첫째 날 것은 절반은 잊어먹어. 절반은 잊어먹고 이튿날 것도 3분의 1은 잊어먹어. 그럼 그걸 또 공부해야 돼. 또 공부하고 그 이튿날도 가서는 또 다시 또 한 장 공부하잖아, 보면요. 그리고서 그 다음날 가서 하게 되면은요, 첫째 날 공부한 것은 그냥 막 가물가물이야. 그냥 제목만 이렇게 잡히는 거지, 보면. 그런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공부하는데 나는 공부를 많이 못해서 그런데 고려대 졸업한 학생이 신학교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같이 공부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요, 공부를 쫙 이렇게 하더니만 이튿날 가니까 바로 이렇게 넘겨서 공부해. 그러니까, 어저께 공부한 것도 한번 보고 가야지. 했더만, 그거 왜 봐? 어저께 공부했는데? 그러는 거요. 얘가 무슨 그래도 어저께 공부 봐야지 하면서. 그냥 그 다음날 갔어요. 다음날 갔으면 또다시 넘겨서 이것도 봐. 그랬더만, 그저께 공부한 거 좀 한번 보고서 넘어가야지. 그렇게 막 넘어가면 어떻게 되면, 공부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는, 뭐야? 걔는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 머릿속에는 3일 전에 공부한 것이 100% 그대로 다 맞아 있는 거야. 난 3일 전에 공부한 것이 절반은 잊어먹어버렸어. 이 머리가 다르구나. 이게. 머리가 달라요.
서울연고대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르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야, 뭐 이런 친구가 있냐 속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뭐 확실하게 시험 봐도 걔는 그냥 공부했잖아. 공부했어. 일주일 내내 한 50페이지 지나가는데 지나가면 안 봐. 그냥 봤으니까. 공부했잖아. 공부했잖아 그거. 그래서 50페이지 같으면 첫째 거는 피면은요 완전 새로 와 보면요. 다 잊어먹었어. 90% 잊어먹어버려. 90%. 그래서 우리가 뭐 단어 공부할 적에 보면 30번 외우면 다 외워진다고? 아니 이거 외우는데 30번 외워서 잘 안 외워져요. 30번 읽는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좋은 사람들 하는 말이야. 그것은 보게 되면. 그래서 뭐 어떤 분들 얘기하더라고 보니까 영어를 뭐 하게 되면 10,000번 하면은 완전히 된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십자가 메시지를 매일 쓰거든요. 십자가 메시지 자세하게 막 쓰면서는 매일 이렇게 써요 보면 매일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 영접 기도도 그렇고 모든 기도도 그렇고 지금 한 1,300번 그렇게 썼어요 지금 한 1,300일 그게 얼마나 됐어? 3년 넘은 거야. 한 4년 가까이 되는 거야. 그냥 계속 쓰는 거야. 앞으로도 계속 쓸 거야 보면요. 계속 쓰면서 거기 막 더 추가시키면서 쓰는 거야. 예, 추가시키는 것은 우리 여러분 5가지 축복, 3가지 뜰, 뭐 이런 것들을 뭐 웬만하면 다 아시잖아 보게 되면요. 예, 쉬워. 이 뜰이야 보게 되면 5가지 축복 뭐요? 근시대 기불 다 써보면 거기다 보면. 예. 외우지 못했는데 그걸 계속 쓰고 있어요. 첫째 글자만이야. 왜야 보면요. 두 번째 답은 뭐냐? 왜야 그냥. 예. 어떻게 구원받는가? 왜야 보면요. 다음은 확실. 어떻게 확실이냐? 누야 보게 되면. 예. 하여튼 이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얼마나 써야 돼? 10,000번 써야 된다는 거야 보면 10,000번 쓰면은 절대로 안 잊어먹어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옳은 것은 아무리 가르쳐도 그거 안 돼. 가르쳐줄 때는 알아듣겠는데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2번, 3번 가르쳐줘. 2번, 3번 가르쳐서 해보면 되는 거 돼요. 되긴 되는데 엉터리로 돼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5번, 10번 계속 막 그래서 기술 배우는 사람들 옛날에 제가 이 철공소 일을 했었어요. 선반 기술을 했어 보면은요. 선반 기술을 하는데 배우는 사람들은요, 집에도 안 가고 밤새도록 일해. 저는 공장에서 잠자면서 밤새도록 일했었어, 보게 되면 그냥. 월급 주냐? 월급 안 받고. 뭐 때문에? 기술 배우느라고. 기술 배우느라고 물려서 이렇게도 깎아보고 저렇게도 깎아보고 그냥 해보고 막 해보면서는. 그러면서 회사에서 잠잤어요. 회사에서 잠자면서는 혼자서 그냥 불 켜놓고 막 이렇게 했다고 보게 되면은요. 그럼 얼마나 해보면은요. 철공 기술도 보게 되면은 거기 진짜 기술 되려고 그러면요. 최소한도 7년, 10년은 돼야 기술자야 보면은요. 3년, 5년 가지고서는 그냥 조금 하는 사람이야. 그냥. 완벽한 기술자가 되려고 그러면 10년 이상 기술자가 돼야 돼. 장로님 그렇잖아요. 10년 이상 해야 돼 보면은요. 그래야 거기 완전한 기술자가 된다고 보면. 10년이면 얼마입니까, 우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보게 되면은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아까 우리가 그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봤는데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의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은 세뇌가 아니에요. 이건 중독도 아니에요. 세뇌도 중독도 아니고 이것은 교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100번 1000번 얘기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강면 목사님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는 이거 말고 뭘 전하냐 하면서는 그 말뿐만 아니라 사실상 강면 목사님 매주마다 설교하는 거 보면 대부분 거의 비슷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맨날 교회에서 맨날 그것만 듣고 앉아 있어요? 그게 옳은 거예요. 왜
가면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만 해. 그게 아니라 그것이 교육이라고 보면요. 그것이 옳은 거라고. 그건 세뇌가 아니에요. 그 대학생이 말했더니 그 세뇌, 그건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보면요. 세뇌는 뭐가 세뇌냐? 세뇌는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말할 때 주입시키는 것. 예. 주입시킨다 그렇게 말하지요. 주입시킨다, 세뇌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은 나쁜 겁니다. 거짓말은 나쁜 거예요. 거짓말을 계속 가르쳐요. 이 도둑질을 계속 가르쳐요. 그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그건 교육이 아니고 그것은 세뇌시키는 거예요. 세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여기 그 사사기서 가운데 보시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라고 하는데 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에 의한 옳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볼 적에 옳은 거야. 도둑놈들은 도둑질 하는 게 옳은 거야, 보게 되면요. 탈북한 사람들이 보게 되면 남한에 와서 정착하면서 차츰차츰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도둑질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도둑질 안 하는데 북한에서는 도둑질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도둑질 못하면 굶어 죽어. 북한에서는 무조건 도둑질 해야 돼 보면은요. 전혀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시 여기는 거야. 그러나 남한에 와보니까 어때요? 아,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거지. 걸려. 이렇게 되면 깜빵 가.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은 세뇌, 중독, 이런 거지만 그러나 올바른 것은 100번, 1000번, 10,000번 얘기해도 교육입니다. 그건 올바른 거예요. 아멘? 교육. 그러니까 잘못하는 사람들이 뭐라는 거니요? 이 이상한 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회주의를 자꾸 말하면서는 교육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교육이 아닙니다. 사회주의를 막 가르치는 건 교육이 아니고 세뇌시키는 거예요. 북한에서 저 김일성, 김정은 사상으로 막 가르칩니다. 북한에서는 그것을 교육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세뇌입니다. 김정은 목숨이나 백성 한 사람의 목숨이나 똑같아요. 생명은 똑같아요. 근데 왜 김정은 이놈은 띠룩띠룩 살찌게 돼지처럼 이렇게 해서는 먹고 살고 백성들은 굶어서 죽어야 됩니까? 영양실조 걸려갖고서. 이건 세뇌예요. 그런 것은요. 그러니까 세뇌와 교육을 우리는 잘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어떤 세미나를 통하여서 어떤 훈련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가르칠 때 보게 되면 그것을 왜 우리 자꾸 이렇게 세뇌시켜? 이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세뇌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자꾸 이런 말 해? 아니에요. 우리는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돼 보면은요. 말하고 또 말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요.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한 겁니다. 자기가 옳적에 옳은 것. 도둑놈은 도둑질하는 게 옳게 보는 거야. 싸움복질하는 깡패들은요, 싸움질하는 걸 절대로 죄악시 안 여기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깡패인데 싸움 당연하지. 적들 보면 패야 돼. 뺏어와야 돼. 당연히 그게 당연시 여기는 거잖아 보면은요.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세뇌다, 중독이다. 세뇌, 중독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독은 참 무서운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했는데 어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까요? 자기의 중독된 대로 행한 거예요. 자기의 중독된 대로. 우리가 DNA는 바꿀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요. DNA는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게 되면 마약이나 술이나 이런 데 중독된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복음이 아니고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 자들 이런 애들 보게 되면은요, 이것은 선천적인 것이다. 바꿀 수가 없다. 태어나면서 태생이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태어날 때로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입니다.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예요. 근데 그 주어진 가정에서 이 태국은 모기 사회입니다. 태국은 모기 사회라 갖고서 엄마가 그냥 한마디로 보면 뭐 그 집안의 어른이에요. 대장이에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보면 엄마 중심의 사회가 이 태국에 보면요. 엄마 중심의 삶이 살다 보니까 아들들이 살아가면서 보니까 엄마 중심의 삶을 살아가. 또는 누나들 보니까 누나 중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다 보니까 아들로 태어난 그 아들들이 그냥 그 누나 닮아가는 거예요. 엄마 닮아가고 누나 닮아가고. 그래서 뭐가 많아요? 그래서 게이들이 많은 거예요. 후천적인 것이다.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후천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후천적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 자기 어떤 인격 형성을 가지고서는 이것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랬다. 천만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첫 번째로 성경이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은 몽땅 이 중독, 세뇌입니다. 가짜라는 것이죠, 보면은요. 교육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세뇌됐다, 중독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치기 힘든 거잖아요. 세상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이게 거의 아마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만 보면 술집에 들어가야 돼요, 보면은요. 그래서 술에 세뇌되어지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그 한 길이 정말 복음에 큰 충격받는다라면 성령께서, 그래서 복음에 충격받아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가 아니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앞날도 우리의 자신들이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아끼게 보면 각자가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조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이렇게요 그렇게 다짐하는데 이렇게 다짐함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예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지 우리가 우리 마음 굳게 갖는다라고 되어지나요? 마음 굳게 갖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중독, 여기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라고 하는 것보다도 각기 자기의 중독된 대로 행했더라. 중독되어진 거예요. 술푸대가 정말 완전히 복음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게 그만 복음으로 끝났다라고 하긴 하는데 술 하기만 하면 그냥 가물가물 옛날 것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어지고 주일날 성경 찬송 들고 교회를 가고 있는데 같이 일하던 친구 하나가요. 아침부터 어디 가서 술을 거나하게 씌워서는 또 등치도 커요. 보면 큰 놈이 뭐냐. 건들건들하고 좋다 하면서는 좋다 하면서는 교회는 왜 가냐 하면서는 그러는 거 있지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은 술 취해서 그렇게 좋다 그러지 보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주일날 성경 찬송 들고 교회 가는 것이 좋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어떻게 나오십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십니까? 마지못해서 나오십니까? 주일날 성경 찬송 탁 들고 교회 나오는 것이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우리 남자분도 그렇고요, 여자분도 그렇고요. 주일날 교회 올 적엔 가장 이쁘게 멋있게 하고서는요, 깨끗하게 하고서는요. 남자분들 양복 입고 넥타이 딱 매고 구두 신고. 저는 처음에 저 강원도 탄 공장에 가서 살 적에, 탄 지역에 가서 살 적에 비만 오면 탄이 그냥 막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보면. 그런데 그때 그냥 최고로 제 나름대로는 최고로 멋있는 버킹엄 우악입니다. 버킹엄 탁 입고 양복 쫙 입고서는요 구두 보라 밤색 구두 탁 신고서는요 성경 딱 들고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 장화에 그냥 질퍽질퍽하면서 가는데 나는 그래서 쫙 보고서는 그냥 저는 조금 보란 듯이 갔습니다. 보란 듯이 좀 나 좀 봐라. 사람들 나 좀 봐라. 이런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교회 갔었어요. 거기 광산에서 한 10년, 15년 이렇게 광산 일 하다가 나이가 내보다 많은 사람인데요. 일가 친척이 뭐 조카인가 누군가가 결혼식을 한대요. 결혼식을 한다 그러니까 결혼식 가는데 일반 작업복 입고 갈 수가 없잖아요. 아무렇게나 갈 수가 없잖아요. 양복 입고 가려고 그러니까 양복이 없는 거예요. 결혼식 때 맞춰 입었던 양복 입어보니까 작아서 입을 수가 없어. 한 15년 되다 보니까. 그런데 결혼식은 가야 되겠고 양복은 없고 그냥 고민하는 이런 사람을 봤어요. 15년 동안 양복을 한 번도 안 입어봤다는 거지. 결혼식 때만 입고서는 끝. 여러분, 남자가 양복 입고 다니면 어때요? 좀 취해 보이나요? 모자라 보이나요? 뭐 없어 보이나요? 아니면 덜 떨어져 보이나요? 어때나요? 보면요. 양복 입고 다니면 아무래도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보다는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는 사람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광산 와서 일하면서 15년 넘게 아무렇게나 살아간 거예요. 키도 크고 그런데 양복 한 번은 없어. 안 입어봤다는 거지 한 번도. 그래서 양복 없어갖고 이거 도대체 결혼식을 어떻게 가야 되냐고 고민하는 걸 봤어요. 보면은요. 저는 주일만 되면 양복 착 입고 비록 낮에는 시커멓게 일하더라도 주일할 만큼은 탁 양복 입고 옆에 딱 가방 안 들어요. 성경 찬송 딱 들고서는요. 보란 듯이 보게 되면 성경 찬송 들고 가네. 보란 듯이 딱 들고서는 여러분 깔끔하게 깨끗하게 하고서는 이왕이면 보란 듯이 날 좀 보소 이렇게 하고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조금 뭐한 말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야, 교회. 그냥 교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거지,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냥 이 삼천리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택함 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지멋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뭐 한 대로 자기 중독된 대로 하는 거예요. 술에 중독된 대로 특별히 보면 이 게임에 중독된 대로 보게 되면요.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그 길로 그냥 빠져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도자가 갖춰야 될 확신, 지도자가 갖춰야 될 것. 지도자들이 꼭 우리가 신앙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신앙의 지도자, 목사, 전도사 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적인 면에 있어서도 지도자는요. 정말 지도자가 갖춰야 될 것은 제일 먼저 영역이에요. 영역이 없으면 안 돼요. 영역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 충만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늘 낮예배 시간에 제목이 뭡니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신명기서 4장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요, 6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요,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직이란 말은 하나님께 대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성령에 대해서만 오직이란 말들을 쓰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성령입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아버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도가 없이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에 8.15 해방되어지면서 보게 되면 그를 몰라요. 이승만 대통령이, 특별히 우리나라 여자분들은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더 감사해야 돼요, 보면은요. 세계 나라 가운데 보게 되면 여자들 교육 안 시키는 나라들도 엄청 많아요. 교육 안 시켜요.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 딱 건국되어지면서 모든 남녀 없이 몽땅 다 교육시켰어요. 일제시대 때에 우리나라 이 문맹률이 문해동력이 보게 되면요, 20%가 안 됐어요. 90%가 그를 몰라.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보게 되면요, 연세 많으신 분들, 이 집안의 자녀들 군대 가면요, 군대에서 편지를 못 읽는 거예요. 못 읽어서는 통장, 반장, 여기 찾아가서는 읽어달라고 합니다, 보게 되면은요. 그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보게 되면. 글을 못 읽어보면은요. 사실 심지어 보게 되면 최근래까지도 보게 되면요, 교회마다 보면 이 노인대학 있었잖아요. 노인대학에서 뭐 했습니까? 한글 가르쳤잖아요. 다른 거 안 가르쳤어. 한글 가르쳤지, 보게 되면. 글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는 거 아직도 있어 보면은요.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는 한 90% 이상은 다 해독력이 되지 보면요. 그러지 보면. 세계에서 글 모르는 여자분들 엄청 많아 보면요. 세계에서 투표권 없는 나라가 태반이나 돼요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오면서는 남녀노소 할 것도 없이 몽땅 다 교육시키도록 만들었었고요. 남녀 누구나 할 것 없이 몽땅 다 투표권을 다 줬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우리 보면 지금 이 아랍권에 보면 여자들 교육도 안 시키잖아요. 투표권도 없잖아요. 보면은요. 여자들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자들이 최고의 소원이 다음 태어날 적인 남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보면은요. 그런 나라들이 세계의 태반이라고 보게 되면은요. 근데 우리나라는 건국되어지면서부터 초창기 처음서부터 남녀 할 것 없이 몽땅 다 교육시키고요. 여자들에게 글 모르는 여자들에게 몽땅 다 투표권 줬어요. 우리 어렸을 적에는 투표할 적에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투표할 적에 보게 되면 우리 집사님 1번은 1번이야, 2번은 2개야, 3번은 3개야, 4번은 4개야, 5번은 5개야. 가서 누가 이거 찍어 보게 되면, 그죠? 아이, 집사님 했어요, 안 했어요? 글을 모르니까 1번 이승만, 2번 윤보선, 3번 오진우, 오진오 박사지. 오진호 박사. 오진호. 4번, 5번 해갖고는 1, 2, 3, 4 이걸 모르는 거예요. 1, 2, 3, 4. 어? 이걸 몰라갖고선 이렇게 해서 이걸 가서 투표를 했다고 보게 되면은요. 그런데 참 신경을 놀라운 게 태국 가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 태국이 이런 식으로 해. 태국이 글 모르는 사람들하고 많은가 봐. 그냥 짝대기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건 아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게 우리나라가 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자분들은 진짜 더 감사해야 돼 보면은요. 남북한 전쟁 6.25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전쟁에서 남한이 패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가 똑같이 남한에도 농지개혁, 북한에도 농지개혁 해갖고서는 이 농지들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게 되어졌는데 북한은 정부가 딱 갖고 있으면서 백성들이 나눠줘도 이게 뭐예요? 이제 빌려주는 식으로 해갖고는 농사지어서 얼마나 바쳐? 이렇게 하면서는 이게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땅을 주장할 수가 없어, 북한에서는. 자기 땅이 있긴 있는데 그 자기 땅 주장할 수 없어. 나라 땅이야. 남한에는 땅을 백성들 앞에 그냥 다 줘버린 거예요. 줘버리니까 전쟁이 일어났고는 이 도망가고 저리 도망갔다가도 다시 거기 와. 자기 땅이 거기 있으니까. 자기 집이 있고 자기 땅이 거기 있어. 이거 내 땅이야. 그러니까 거기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이 지역 이거를 지켜야 돼. 만약에 저 적군 앞에 빼앗기면은 자기 땅 없어. 그냥 이걸 지키는 거예요. 6.25의 전쟁의 승리의 원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는 남한인 농지계 갖고는 다 준 거예요, 보면은요. 근데 북한은 그걸 주지를 않았다는 거지,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뭘 이렇게 말합니까? 중독, 이 세뇌 중독 교육.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지도자들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8.15 해방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만들었고 외국에 팔 적에도 이게 이 회사마다 뭐가 있어요? 검수라 그러지요. 검수가 있어갖고서는 이게 제품이 제대로 나왔냐 안 나왔냐 제대로 나온 것만 이렇게 구분해갖고 잘못된 것은 새로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걸 못하는 거야. 왜 못하냐?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옷을 만들다가 옷이 어디가 하나 좀 잘못됐어. 잘못되면 그걸 빠꾸 마셔야 되는 건데 뭐 이 정도는 그냥 써야지 해갖고는 다 통과시킨 거예요. 통과시켜갖고는 외국에 수출돼서 다 갔었는데 그날에서 보니까 이게 다 흠들이 있는 거예요. 몽땅 다 빠꾸 맞아서 왔잖아 보게 되면은요. 워낙 못 살다 보니까 가난해갖고 뭐 천조가리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가 그냥 흠이 있어져도 뭐 하나 그냥 좀 실밥 하나 빠져도 그냥 통과 다 통과시켰던 거야. 그런데 받는 데서는 그거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 그러니까 갔다가 몽땅 다 되돌아오게 되어지고요. 이 검수를 못하는 거야 보게 되면. 그래서 초기 때 보면요 검수 조금만 이상되면 무조건 빼라 하는데 이것이 너무나 아까운 거야. 빼는 것이 막 이게 얼마나 이게 왜 요거 때문에 요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지도자들입니다. 특별히 이런 지도자들에게 세상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도 일반 세상 지도자들 북한의 보위부 북한의 공산당원 아니에요. 진정한 참된 지도자는 영역 있는 지도자라야 돼요. 보면 어떤 영역입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한 자예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 일제 36년 지나갖고는 딱 통일되고서는 40년대 이제 50년대 60년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회에서 어떤 단체 활동을 해본 데가 없어. 단체가 없어요. 모임이 없어. 우리 오늘 남전도에 여전도에 무슨 뭐 청년의 학생이 이렇게 모임 갖잖아 보면요. 그 당시 때 사회에는 모임이 없었다고. 모임이 없다 보니까 회장이 뭔지 회장이 뭐야. 또 회장은 뭐 하는 건지 부회장은 뭐 하는 건지 총무는 뭐 하는 것이 서기는 뭐 하는 것인지 회계는 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보게 되면 하다 보니까 회장이 회의를 진행할 줄도 몰라. 회의 진행도 모르는 겁니다. 보게 되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나마 교회 오면서 교회에서 남전도에 여전도에 학생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년이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하고 회장 회의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 진행시키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50년대에 보게 되면 시골마다 보면 뭐가 있었어요? 농촌진흥청 4H 클럽. 4H 클럽이 모든 농촌에서 활동하면서는 시골의 지도자들이 되어졌고 농촌 계몽운동을 일으켰어요. 이 4H 클럽의 임원들, 회장은 대부분이 교회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청년의 회장.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회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를 해갖고서는 인도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었었고요. 또 우리나라가 50년대, 60년대 들어서면서는 새마을운동이 이렇게 나타나지 보면요. 새마을운동. 이 새마을운동 나타날 적에도 초기 때 새마을운동의 모든 지도자들은 대부분 교회의 중직자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뭐부터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위대한 것은요. 우리나라 딱 건국하면서 맨 처음에 국회 회의를 제1기 국회 회의하면서는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했잖아요. 이것이 국회 회의록 제1문에 딱 나와 있다는 거지 보게 되면은요. 정말 잘한 거지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새마을 지도자들도 그렇고 4.27 클럽 지도자들도 그렇고요. 거의 대부분이 초기 때 50년대 60년대까지 보게 되면 거의 다가 다른 사람들은 할 줄 몰라. 회의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봐보질 않았어요 보면은요.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청년회장 혹은 지도자들이 이런데 대부분 회장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새마을운동은 누가 했습니까? 김용기 장로님이 했잖아요. 김용기 장로님이 딱 하는 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딱 가고 박정희 대통령은 참 위대한 분이에요. 판단력이 엄청난 분이에요 보면요. 미래를 향한
그걸 뭐라고 말해보면요. 미래를 바라보는 이 판단력이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이 박정희 대통령 보면. 그러니까 새마을운동 딱 하는 걸 김용희 장님이 하는 걸 보고서는 이게 뭐냐, 이게 뭐야, 어떻게 하는 거냐 하니까 김용희 장님이 딱 나름대로 쫙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이거다 하니까 그걸 바로 국가에 딱 적용시키는 거예요. 보면은요. 우리나라 경제의 이 활성화, 이 동맥이 흐르게 되었던 것이 경부고속도로예요. 경부고속도로도 아마 다른 대통령 같았으면 모르겠어. 독일 같으면 독일에서 거기서 막 우는 것을 보고서는 독일의 총리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정말 한국을 발전하고 싶은가? 그러면은 고속도로를 뚫으세요. 라고 하는데 고속도로를 딱 달려봤다 그러잖아요. 그 아우토반 고속도로 뭐 250km 놓고 달려봤다 그러잖아, 보면요. 딱 달려보는데 이걸 딱 보니까 대통령이 번쩍한 거예요. 야, 이거로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때 우리나라 고속도로를 뚫을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딱 보는 순간에 이거다 하니까 밀어붙이는 거예요. 밀어붙이니까 여러분, 김영삼이 누굽니까?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입니다. 천재예요. 그리고 정치 25살부터 국회의원 된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이잖아요. 보면은요. 여기서 완전히 오가지고 우리나라 어렸을 때부터 정치하면서 똑똑하고 모든 정치에서 빠삭했던 이런 사람들이 바라볼 적에 야, 이거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김영삼, 김대중이가 안 돼갖고는 김영삼 대통령 뭐 하려고 하면 들어놓고 반대하고요. 내죽여라 그러면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밀어붙인 거예요. 왜요? 박정희 대통령이 볼 적에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요. 그래서는 고속도로 뚫으면서 차를 움직이게 되면 우리나라 뭐가 필요해요? 철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철강 50년대 철강 60년대 철강 어떻게 만들어요? 만들 수가 없잖아, 보면은요. 박태준을 불러놓고 무조건 철강 20만 톤 처음에 20만 톤 생산, 연 20만 톤 생산이라고 그랬어요, 보면은요. 생산하고 있지만 옆에 있던 어떤 학자입니다. 누군지 이름은 모르겠어요, 보면. 학자가 딱 보더니만, 각하, 앞으로 우리나라에 경부고속도로 차들을 운행하게 되면 연간 이거 20만 톤 가지고 이거 택도 안 됩니다. 10배를 해야 됩니다. 10배 이상을 해야 됩니다. 250만 톤 그러니까. 한 20만 톤 쇠를 만들어내지를 못하는데, 그런데 20만 톤도 어마어마하게 큰 마음 먹고 했는데 250만 톤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 듣는 순간서부터 그지? 박정희 대통령은요, 이 판단력이, 미래를 향한 그 판단력이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렇지, 250만 톤 그거 해내. 무조건 해내. 박태준. 이야, 울산이 백사장,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백사장에서 일본 가갖고 물으니 일본이 가르쳐 주나요?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걸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눈동장 하면서 이렇게 눈동장 하면서는 훔쳐고 이렇게 해서 훔쳐면서는 결국은 이걸 만들어냈잖아, 보면은요. 이것이 우리나라가 일어서게 된 동기입니다. 미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이 혹시 있다라면 미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씨는요, 현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먹을까? 현실 어떻게 하면 과자 하나 더 먹을까? 음료수 하나 더 먹을까? 10만 원 나눠줄게. 20만 원 나눠줄게. 이 짓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도 나눠줄 수 있는 돈이 나눠주면 좋아요. 재명아, 네 돈 좀 다. 네 돈. 문재인 때 400조 원을 돈 썼잖아요. 400조 원. 여러분, 400조 원이 얼마인지 아세요? 계산 안 해봤습니까? 400조 원이요? 400조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한 사람 앞에 약 900만 원씩 돌아가는 돈이에요. 문재인 때는 얼마나 받으셨어요? 우리 교회 앞으로 코로나 방역비로 50만 원 나오더라고요. 50만 원 우리가 받았어. 교회 앞으로. 그리고 우리 여러분 개개인은 얼마 받았습니까? 경기도에서 막 우리가 20만 원씩 받았나요? 10만 원, 10만 원 두 번 받았나요? 20만 원 두 번 받았어. 달랑 우리 둘만 쳐도 900만 원이면 1,800만 원 받아야 돼, 보면은요. 400조 하면은요.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50만 원, 20만 원, 20만 원, 90만 원. 우리가 교회에서 90만 원 받았어. 이 교회에서 보면 저희 둘하고. 그러면 1,700만 원 어디 갔어요?
그 돈을 몽땅 다 우리 후대들이 빚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순간에 그냥 호떡 하나 더 먹을까? 쭈쭈 하나 더 먹을까? 그렇게 그게 행복해 보입니까? 우리 후대들은요, 어마어마한 빚덩이에 지금 앉아있고 있는데 보게 되면. 박정희 대통령은 하나도 안 줬어요. 우리 조금만 더 수고하자. 우리 조금만 더 일하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는 못 살더라도 우리 후대들은 잘 살게 해보자. 이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자. 땀 흘려 우리가 일하자. 우리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어요, 보면은요. 근데 이전 정부는 보게 되면 가만히 앉아있는 지금도 보면 그런 정책들을 펴보면은요, 일 안 하고 있는 20대들에게 돈을 준다고 보게 되면요, 90만 원씩 100만 원, 80만 원씩 100만 원씩. 왜 일 안 하고 있는 이들에게 돈을 줍니까? 일 하는 게 없다고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은요, 일거리가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요, 일할 사람이 없대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중소기업들은요,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일거리가 없대요. 무슨 말이지요? 자기는 가서 놀면서도 500만 원씩 받아야 돼. 그 500만 원씩 주는 데가 없다는 거지, 놀면서도. 중소기업들은 어때요? 열심히 일해. 열심히 일하면 300만 원 줄게. 350만 원 줄게. 이게 거기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 왜 100만 원씩 돈 줘야 돼요? 80만 원씩. 이거요, 나라 망하는 짓입니다, 보게 되면. 일을 해야 되는 거지요, 보면요. 그렇잖아요. 지도자는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카린가하고 카린 그 지역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놀러 간 상태에서 와 있길래 앉아서 점심 먹으면서는 한국은 지하자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10위 경제 대국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요? 카린 그 미얀마는요, 지하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못 사는 나라, 북한처럼 못 사는 나라가 이 미얀마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는 거냐는 거지 보면은요. 우리는 지하자원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기도하면서 제일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민족이 한국이다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고요, 세계 교회사를 봐보세요. 우리나라만큼 복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민족이 없어요. 이번에도 어쨌든 간에 이번에도 보게 되면 10월 27일 날 어마어마하게 사람 모였지요, 보면은요. 그렇잖아요. 광화문, 시청 앞, 남대문, 서울역까지요. 진짜 사람들이 꽉꽉 찼지요, 보게 되면은요. 10월 27일. 어저께도 보게 되면 이 시청 앞에까지, 광화문에서 시청 앞에까지 사람들이 꽉 찼어요, 보게 되면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어저께도. 다른 나라들은 복음 받아들여도 복음이 이게 꽃을 못 펴, 돌아오지가 않니, 기도들을 안 해. 한국은 진짜 기도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그런 기도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 하면 뭐라 그랬어요, 보면은요. 교회는 우는 곳이라 그랬잖아, 보면은요. 왜 교회는 새벽마다 저렇게 우느냐, 그렇게 했어요. 도대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새벽마다 그 교회는 그렇게 우냐? 교회에서 엉엉 소리내서 울었다고 보게 되면요. 교회 앞에 사람 지나다 보게 되면 엉엉 우는 소리가 교회에서 막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교회요. 교회는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저희 어렸을 적에 저희보다 한 20살, 이렇게 더 10살, 20살, 한 20, 30대 많은 이런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게 되면은요. 앉은 자리 보게 되면요. 코가 나와고는 코가 들어가고는 흔들흔들 하면서는 막 주여 아버지 하면서는
울면서 기도해요. 그 코가 그냥 막 그냥 이 성경책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냥 그 막 의자에 막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했나요? 안 했나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 정말 기도하는 그런 분이 앉았던 그 앉자리는요, 늘 나중에 보면 눈물 자국이 계속 있어. 계속 눈물이 오면요.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과부들은 꼭 믿음이 좋은가요? 과부들은 꼭 믿음이 좋지 않아도 그 억울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은 하나님이 그 과부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누구의 기도보다도 그 과부의 기도를 더 들으신다 그랬어요. 믿음이 조금 약하다고 할지라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영역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영역이 있어야 돼.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한국의 경제 대국되어진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야. 지금은 경제 10위가 아니라 경제 6위권이라고 말하지요. 우리나라 경제 6위, 군사력도 6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앞선 나라는 어느 나라뿐이에요? 우리나라보다 앞선 나라. 미국, 영국, 중국, 독일, 일본 그렇게밖에 없어요. 그 다음은 우리나라예요. 그 다음은 우리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 처음에 새마을운동의 지도자들이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사회치 필럽 지도자들이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나라 6.25 끝나면서 우리나라에 고아들이 제일 많았어요. 해외로 이방 간 그 고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고아들의 엄마들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가서 밥을 먹고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 자녀들을 놓고서 그 엄마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거기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 나라가 그렇게 세워진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왕이 없는 백성은 가장 불쌍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왕이 있어야 합니다. 왕이 없으면 사람은 타락하고 맙니다. 왕이 없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왕이 없으면 변질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왕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늘 하나님이 주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아닙니다. 그건 중독, 세뇌,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 되겠고요. 언제나 우리는 1000번 만번 하나님, 1000번 만번 예수는 그리스도. 괜찮아요. 그것이 왕이에요. 늘 우리는 주의 이름 부르면서 정말 우리 여러분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이 한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서 하나님 앞에 한 1분만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타락한 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도둑놈의 심보를 가지고서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거짓말장이들의 주님의 심보를 가지고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사기꾼들이 그대로 주님의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이 난폭한 주님이여 이 싸움꾼들이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타락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완전히 주님이여 이와 같이 중독되어져서 아버지의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타락한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왕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실한 왕 주님이여 진리의 왕 아버지며 생명의 왕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왕 생명의 왕 아버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인도 따라 걸어가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왕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왕이 없으므로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므로 자기의 중독된 대로 자기의 세뇌되어진 대로 도둑놈은 도둑놈의 심보를 가지고 이 강도들은 강도의 심보를 가지고 이와 같이 사기꾼들은 사기꾼의 심보를 가지고 그대로 행해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자리에 빠지고 말았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옳은 것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1000번 만번을 가르치고 들어도 교육입니다. 세뇌가 아닙니다. 중독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듣고 또 듣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듣고 또 듣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여 지역의 지도자들, 가정의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 정말 영적으로 무장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가장되어지는 가장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주어진 현장 회사마다 모든 사장들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영적으로 무장되어져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위로와 은혜와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